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의 어머니는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모님이 우리 원성동 교우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가기 싫대요. 하루 더 계시겠답니다. 그래서 저도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본당에게는 또 큰 경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애들 다 키워보셨죠? 그 엄마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쁜 일도 있지만 그 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삶, 그 엄마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딸이요. 시집 가고 나서 엄마 것도 다 뺏어갈 겁니다, 딸이. 성모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장면은 아이의 할례식인데, 그죠? 성전에서 봉헌하러 가셨죠. 율법의 준수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부모가 애를 안고 들어가서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유아 세례 다 끝나자마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아이 반대받는 표징입니다. 자매님 마음은 칼에 꿰찔리게 될 겁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1번 행복하다. 2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저런 시부님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1번 냉담한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서 2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다.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뻥치시네. 진짜예요? 아닌데요. 제가 사목 현장에서 만난 교우들 보면 시작부터가 성모님의 삶은 이렇습니다. 축복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게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을 막 뒤흔들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느님으로부터 들어요.
애가 자라가지고 다 컸더니 취업은 안 하고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부들 몇 명, 세리, 그리고 또 뭐 열혈당원들 이런 애들 데리고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소문이 납니다. 마귀 들렸다고요. 걱정돼서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뒤에서 채찍으로 맞고 그리고서 엄마 보는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이 시메온의 예언처럼 성모님의 영혼은 칼에 꿰찔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신학교 교수 신부들하고 점심을 먹고 담소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수 신부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희들은 유학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신학교에서 교수로 임용하고 그냥 모든 사람, 모든 사제들이 공부한 사제가 걸어가는 아주 보편적인 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근데 형은 하나님이 형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 번도 당연하게 주신 적이 없더라. 한 번도. 신학생 때 사제품을 앞두고 강론도 실습해보고 싶고 예비자기리도 실습해보고 싶고 어떻게 사제로 사는지 막 해보고 싶은데 나는 그때 부재 서품 받을 때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다녔었다. 사제가 돼서 기쁘게 좀 복음 좀 선포하려고 했더니 신부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유학 다녀와서 부푼 꿈을 갖고 비행기 안에서 부푼 꿈을 갖고 우리 신학생들 학사님들 잘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귀국했더니 거의 5년 동안 신학교에서 부르지도 않더라. 오해도 많이 샀고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그런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그런 억울함도 많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값진 것을 주시려면 참 아픈 방법을 통해서 주시더라. 참 아프게 눈물 나고 하느님께 왜 그러냐고 매달리게 만들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후배 교수 신부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 주신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겪게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 고통 앞에 놓인 우리를 누구보다도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깊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무슨 의미로 봉사하고 있는지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까? 혹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 묵주를 들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때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나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그 하느님의 계획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응답하셨던 우리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묵시록의 말씀이죠.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묵시록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요.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울어본 적 있죠?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들 우는 모습 보면서 와가지고 울지 마 하면서 여러분들 눈에다 손대서 눈물 닦아주는 사람 있어요? 1번 있다. 2번 잘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안 해주는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거의 없을걸요?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울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내 눈에다가 손을 대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행동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막 울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등만 두드리고선 다 울 때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저는 예전에 조카들 요만한 꼬맹이일 때 얘들이 막 엄마한테 혼나갖고 막 울면서 저한테 와서 왜 그래? 그랬대. 엄마 미워 막 이러면서 막 우니까 저도 모르게 제 손으로 눈에다가 눈물 닦아주면서 울지 마 안아주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맺게 될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를 묵시록 저자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성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러니 내 영혼이 꿰찔리는 일들이 있다면, 내 마음이 뒤흔드는 일이 있다면 묵주를 들고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모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제로 산 지가 19년째입니다.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 따라간 거 생각하면 29년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많은 교우들은 고통 앞에서 분노하고 험담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따라가면서 경험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분노하고 험담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방법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오묘한 방법으로 드러나는지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이 꿰찔리는 일들이 있을수록, 여러분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묵주를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인다운 선택을 하게 될 때,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내 눈에서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특별히 영혼이 꿰찔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들의 모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하느님께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시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속상한 일, 마음이 요동치는 일, 복수하고 싶은 일,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성호경 긋고 묵주 들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